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재벌이 남긴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았는지 미국의 한 도시를 사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0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워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회사 일에만 빠져서 아내와 자식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손자 소녀들을 생각하는데 이름은 절반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냈던 추억이 있는지 돌이켜보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억이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생각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화번호를 생각해 보니 모두가 다 회사 직원이나 사업 관계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재산은 남겼지만 그러나 정말 남겨야 할 것을 남기지 못했던 그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그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I blew it. 이 blue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바람을 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불어버리는 것처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자신 앞에 있었던 그 기회들을 그는 다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과 기회들을 모두 다 헛되게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눈앞에서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식과 손자 소녀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을 불어버리는 것처럼 그 앞에 놓여 있는 기회의 불꽃들을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I blew it. 나는 다 불어버렸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후회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과 기회가 우리 앞에 날아가 버리고 내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느 부자의 고백처럼 I blew it. 내 앞에 놓여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다 불어버렸구나 라는 그 후회의 고백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함이 없는 내 인생의 값진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돈과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보시는 편에서 왼편에 보면 치유와 회복에 대한 6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돈과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병을 낫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건강한 상태를 되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원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마치 빛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병든 것들, 또 우리의 왜곡된 것들, 또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비추어서 빛 아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돈과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재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 재물, 혹은 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농사하는 그 땅에서 그가 100배나 얻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농사를, 그가 농사한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재물, 그 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이 재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에서 사람의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이 돈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다는 그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돈이란 어떤 것이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지기이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셨던,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청지기의 모든 일을 두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옳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치 검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모든 일을 두둔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있었던 지혜로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돈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는 돈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암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 암모나스라고 하는 말은 암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부 혹은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의 신, 돈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을 주관하는 신, 돈을 주관하는 신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한 번 더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멘 혹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멘, 아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부와 재물은 당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돈이 바로 당신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의 표현이 바로 이 만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빚 문서를 조작했던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도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는 친구를 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그 재물을 가지고 그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유한한 것이 끝나게 될 그 이후를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의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돈의 청지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놓아보내고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청지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돈 잘 버는 직장인을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인성을 지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직장인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참 유행인데 유튜브에 높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그 유튜브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와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주제, 찾는 키워드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튜브의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에 보면 퇴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10억 벌어서 퇴사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인터넷의 그 젊은이들의 기사들이 지금도 참 많이 올라오고 나는 어떻게 10억을 벌어서 퇴사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기사에 올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청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소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처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청지기와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더 보람있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이 시대의 관심에서 벗어나버린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만몬은 우리의 귓전에 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의 곁에 와서 그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만몬은 말합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너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나 만몬, 재물과 돈의 신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부른다면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냐? 돈의 유한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의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었느냐? 청지기직의 유한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청지기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날 그 주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이 원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직이 언제나 자기에게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 청지기직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제는 셈하자. 이제는 셈할 때가 되었구나.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직이 계속되지 못할 것에 대한 통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청지기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청지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자신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직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지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직책이 과연 영원한 직책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불리지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직책은 영원한 직책일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내라고 하는 직은 과연 영원한 직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만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이 과연 영원한 직책일까요?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 그것은 영원한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영원한 것일까요? 나의 건강은 어떠할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건강은 나의 것, 영원히 나에게 남아있을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물질은 어떠할까요? 이 물질은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손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청지기의 직이 끝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직을 내가 더 가치 있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상의 시간을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목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청지기의 직분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데서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큰 부자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할 줄만 알았지만, 그러나 불현듯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자신의 청지기의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후회의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던 그 시간과 기회를 나는 다 날려버렸습니다. 만일에 그가 청지기직의 유한함을 알았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 그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깊은 후회의 탄식을 남겼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남겼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행복하였노라. 나의 인생은 기쁨이었노라. 나의 이 짧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값진 인생이었노라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직의 유한함을 알고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의 지혜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과 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는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에도 남아있을 영원한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앞에 두셨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서 큰 것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오늘 내 앞에 놓여 있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참된 것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입니다. 사탄이 씌워준 그 어둠의 안경을 벗고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만몬을 주인으로 삼아 만몬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며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가 내 앞에 주어져 있을 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사며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참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